기독교 교회는 마태복음 5, 6, 7장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사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복음이다 또는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이게 별명을 붙일 만큼 구유복음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독교는 마태복음 5, 6, 7장을 보통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평신도 때도 굉장히 자주 마태복음 5, 6, 7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5, 6, 7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다른 제대로 복음서 신학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마태복음 5, 6, 7장을 중요시 여기느냐? 우선은 마태복음 5, 6, 7장은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요한복음 그 세 복음서 전체를 아예 딱 농축시켜 놓은 거다. 다르게 말하면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 마태복음 4, 5, 6장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복음서 해석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마태복음 4, 5, 6, 7장은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시도 때도 담임 목사님이 마태복음 5, 6, 7장 중에서도 본문으로 설교를 굉장히 제가 볼 땐 지나칠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아예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아예 은혜는 없어. 왜 그러냐? 이렇게 매번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이 주님이 주신 이 우선 저희는 산상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산상수훈 또는 상상교훈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 종교적 가르침을 같이 다 생각해보자.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태복음 4, 5, 6, 7장은 종교적 교훈이 아니고 영적인 복음인데 그래서 산상복음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 자꾸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전 그거는 은혜는 다 털어버리고 그래서 어떤 때는 짜증이 날 정도로 앉아서 욕은 안 했지만 자꾸 설교를 하고 하시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측면을 보든지 간에 마태복음 4, 5, 6장 산상복음은 확실히 복음서 중에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 5, 6장을 바로 정립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음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 6, 7장을 올바로 정립 못하면은 그건 다른데 부분적으로 꽤 괜찮은 것 같아도 그건 전혀 복음서 신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만큼 어쨌든 마태복음 5, 6, 7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 6, 7장 이 산상복음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이것을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런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지금 4장까지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을 정립하기 위한 예비란 거예요. 마태복음 무려 4장을 거쳐서 마태복음 예비한 것은 우리 지금까지 계속 예비론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정립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비가 1차적으로 산상복음을 올바로 정립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또 처녀 잉태요. 마태복음 2장은 나사렛 예수의 신학이고
마태복음 3장은 심예 요한의 예비요. 마태복음 4장은 주님 자신의 예비다. 이거 자체가 그 자체가 실제가 아니잖아요. 예비라는 건 다 증거해 드렸죠.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도 복음서 전체에 코끼리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근데 그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게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 애야 지금 복음서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가 그냥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를 주님이 부르셨더니 뭐 다 버리고 쫓았다. 그 실제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전부 설정이고 신학의 문제다. 그런 말씀을 다 정립해 드렸어요. 그래서 23절부터 25절도 신유 사역을 하신 거는 보면은 이건 공생의 끝에 가서 다 총정리된 얘기지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전체 코끼리를 이렇게 신학을 정립하고 적용을 정립하게 하신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마태복음 5, 6, 7장 이 산상복음을 올바로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마태복음 5, 6, 7장은 절대로 중요해요. 절대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잘못 정립하면 그건 전혀 복음서 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돌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예비를 하셨냐. 뭐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4,000년 동안 예비하고 2,000년 동안 또 예비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예비하고도 구유복음으로 30년 예비하게 하고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또 예비하고 그러고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야.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것도 또 문제야. 이것도 여전히 예비예요. 실제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마태복음 8장부터야. 안 그래요? 예, 우선 우리는 이 점을 아셔야 돼. 이렇게 그렇게 보면 마태복음 1장서부터 7장까지가 다 예비예요. 마지막으로 예비하는 게 뭐예요? 산상복음이야. 4,000년을 예비하고 2,000년을 예비하고 30년을 예비하고 마태복음 1장부터 다 예비를 하고 그럴 정도로 실제로 주님의 공생의 사역, 복음서의 사역은 중요할 뿐 아니라 정립도 그만큼 어려운.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뭐 벌써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이 23번째 설교인데 매번 이게 예비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그전과는 꽤 다르게 야, 이거 예비를 절대적이구나. 뭐 지난주에도 지방에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하는데 거기 집사님들이 그래. 마태복음 뭐 그전부터 다 정립하신 한 거니까 뭐 별 차이가 있어야 그러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대요. 아예 전혀 다르다는 거야. 저 자신도 야, 이거 30년 예비하지 않고 그전처럼 끝냈으면 어떡할 뻔하나.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본문이 문제야. 저는 본문 설교를 갖다 어떤 것도 본문을 정립하는 것도
아주 그냥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단락을 나누는 것도 보통 전 고민하는 게 아니야. 지금 본문을 1절과 2절을 단락을 나눠도 될 거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디서 잘라야 될 거냐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달락으로 해서 1절, 2절을 한꺼번에 하려니까 안 되겠어요, 도저히. 이걸 별도로 정립해야 될 문제다. 그래야 이 지금 1절과 2절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의 서론이 팔복이에요. 팔복은 마태복음 5, 6, 7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은 5, 6, 7장 전체를 정립하기 위해서 서론 예비를 한 거야. 그래서 1절과 2절을 팔복에 포함시켜서 정립해 보려니까 안 되겠는 거야, 이게. 이게 팔복의 또 서론이요. 마태복음 5, 6, 7장의 서론을 1절과 2절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둘 다 해석이 문제가 심각하더라, 이게. 그래서 1절과 2절을 독립절로 지금 설정해 놓은 거예요. 뭐, 짧은 본문이 신학을 정립해야 될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말 본문의 단어가 10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씩 정립하는 것이, 이거 오늘 여러분 정립해 보시면 알지만, 이걸 한 단어 하나씩 올바로 정립하지 않으면은 이후에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바로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독립절로, 전립단락으로, 한 자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이렇게 중요한 산상복음 5, 6, 7장의 해석의 절대 요소야. 그러니까 뭐, 첫 단추, 첫 단어부터 뭐 명확하게 해죠. 그게 독립단락으로 설정하도록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뜻이고 목적이고, 그렇죠. 제일 먼저는 지금 아예 주어도 없는 거죠. 그냥 무리를 보시고. 근데 그 무리를 보게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은 그 후에 보시면은 1절과 2절에 주님으로 쓰여진 단어가 아우토스의 전부 5번이. 그러니까 아우토스라는 건 이미 앞에서 정립해드렸죠. 어떤 뜻이에요? 영이시다. 주님의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주체인 삼일체 하나님이요, 영이신 하나님. 일부러. 그러고선 영이신 아우토스 주님이 지금 무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호라웨예요. 블랙복 아닙니다. 외모를 보셨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중심을 보셨다는 거니까 의미가.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럼 이 무리가 누구냐? 그거부터 해야 되겠죠. 그건 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정리해야만 되는 얘기죠. 1장 1절에 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고선 처녀잉태. 처녀잉태는 신인 메시아요 인간이 이중체다. 그렇죠? 그건 정립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사렛 예수 신학을 또 마태복음 3장에는 요한의 예비요. 4장은 주님의 예비다. 이렇게 그 주님 자신이 예비한 건데,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까지로 보시면은 이 지금 무리, 주님이 지금 보셨다는 무리는 어떤 무리냐? 오크로스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는 앞에서도 민족은
흑암에 앉은 민족으로 하고 무리에 속하는 것은 뭐 사망에 앉은 자 이렇게 한 것처럼, 따라서 지금 주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얘기는 이 물이라는 것은 오크로스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인간인들이다. 그런 거지 단일체 이중본능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몰아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거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애초부터 뭐로 하셨어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호라오, 외모가 아니고 영적으로 보셨다는 무리는 육체 우선 이중체로 해석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그 아우토스인 영신 주님이 보셨다는 사람은 그 지금까지 갈릴리 나사렛에 예수를 정립해 준 것은 이방 땅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그렇죠? 그리고 죄인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망의 죄인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육체 우선 이중체이면서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육체 우선 가시적결과 절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마귀 기름 부음을 받은 원죄. 그러니까 이거 정립 안 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흑암의 땅에 이방의 땅에서 사역하신 대상자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일부러 영적으로는 아니다. 그렇게 그래서 앞에서 쭉 정립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죄를 범한 사람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됐습니까? 세 번째는 주님이 이렇게 아우토스, 주님이 호라워하셨다는 오크로스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요단강 건너편이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의 예루살렘 건너편, 예루살렘은 동편이다. 그건 이미 앞에서 그 동편을 수리아 지방 또는 대가볼리로 돼 있고, 그것이 그 앞에서는 어떻게 정립했습니까?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해변에 배로 가는데, 배로. 그 배로 가는 거는 동편은 배로 갈 수가 없다. 동편을 그렇게 배로 가려면은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한 것처럼 가이사랴에서 배로 떠나서 수리아는 아시아예요. 근데 실제로는 대서양으로 가면서 아시아로 출발하는 걸로 된 거는 다 정립해 드렸죠. 대서양을 지중해를 거쳐서 대서양을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서 도달하는 아시아의 첫 번째가 어디예요? 한반도다. 그러니까 지금 아우토스인 주님이 호라온 그 백성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얘기다. 두 번째는 원죄다. 아담 우선인 원죄를 범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구입교회예요, 구입교회. 아시겠죠? 이걸 요것만 놓고는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지. 근데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정립하면서 예비해서 온 거로 하면은 주님이 지금 보셨다는 이 무리 오크로스는 이 세 가지를 전제로 해야 돼. 이해되시죠? 그러라고 단문으로 해놓은 거야. 이거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복음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한 걸 총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돼.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대상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부터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게 산이 물리적 산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우터스예요. 영이에요. 근데 뭐 무슨 산에 올라가 앉아. 그러면 본문은 이제 올라가 앉으셨다는 건 어떤 거로 해석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4장 5절에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시험할 때 주님을 그때도 아우터스죠. 성전 꼭대기에다 세웠다고 그랬어요. 성전 꼭대기에 뭐 세우긴 주님은 물리적이고 육적으로는 유다의 광야에 가신 거고, 그래서 저건 설교 때는 환상이다 또는 영이다. 이건 주님의 영 주체를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런 얘기죠. 또 지극히 높은 산에서 올라갔다는, 지극히 높은 산이 무슨 높은 산으로 가? 그건 육체가 아닌데, 아우터스인데, 육체 자체는 유대 지방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지극히 높은 산에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성전 꼭대기도 있고 지극히 높은 산에 있다는 것은 신인 메시아, 강림하신 신인 메시아를 계시한 거다. 그랬죠? 백말 타고 백말 타고 단일체 이중 본능의 아니야. 그러니 너 하나님 메시아 아니냐. 그러니까는 뭐 뛰어내리라 또는 영광을 다 주겠다. 그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서 계셨다는 것은 주체인 영이지고, 그렇죠? 확실합니까? 이건 요거 본문만 가지고 해서는 전혀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아까도 마태복음 1장부터 예비해서 여기 왔고 마태복음 5, 6, 7장을 위해서 예비한 거다라는 걸 전제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산 위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앉았느냐 서 있느냐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정립해 드렸죠. 섰다는 거 뭐예요? 시스템은 뭐예요? 시스템은 활동을 한다는 얘기야. 앉은 건 활동 안 한다는 얘기죠. 그냥 산에 앉으셨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 안 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씀이지? 활동을 안 하시는 거야. 영으로만 지금 하시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공생의 사역을 예비한 거지 아직은 활동을, 그러려면 시스템이 해야 돼요. 서 있던 게 아니라 앉아 있다는 것은 사역은 안 하신 거예요. 이 점을 명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마태복음 5, 6, 7장은 지금도 여전히 공생의 사역의 예비다. 공생의 사역은 언제부터예요? 8장부터야. 이건 아직도 여전히 예비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본문에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한 자리도 뭐 대강해서 없도록 하나님이 설정해 놨어. 하나 더는 이렇게 앉아있고 서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5, 6, 7장은 영적이지 물리적이고 육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산상교훈이다. 뭐 이런 적용.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본문을 지금 해석을 전혀 틀리게 하는 거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여기까지가 정립으로 아는, 우선 정립하면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것을 적용으로,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영적이요, 신학이요. 따라서
지금 본문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똑같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 그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정립해 드렸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은 지상낙원. 지상낙원으로 하는 거는 종교죠. 그거 자르고. 근데 창세기,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했을 때 그 천국이 누구예요? 천국은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 유대인들은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러 오시고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는 예수님이 하신 건 뭐라고요? 침례 요한은 종교는 우리가 천국을 찾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갖고 간 나라는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로 오시고 임마누엘 할 때 우리가 맞아들이는 나한테 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제가 정리해 드렸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은 천상 천국의 천국이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지상 천국의 천국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단문으로 설정하셨기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선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리죠. 성경은 먼저 결과부터 보고 시작해야 돼. 하나님은 시작서부터 결과까지가 직선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마태복음 5, 6, 7장에 지금 1절과 2절은 첫 단추야. 근데 이걸 바로 해석하려면 이걸 내가 지금 바로 해석하고 있나 안 해나. 그렇게 하려면은 뭘 보면 알아요? 끝을 보면 알아. 이건 아주 여러분이 성경 해석하는 법칙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5, 6, 7장의 끝이 뭐야? 28장 28절, 7장 28절 29절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이 단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하고 둘을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아주 놀랍도록 완벽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 마태복음 지금 그 5장 3절부터 마태복음 7장 27절까지 28절 전까지 그 안에는 호예수가 없어. 전부 아우토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아우토스만이 아니야. 에고야, 에고, 나. 그리고 제자들은 전부 너야, 2인칭. 그리고선 1절과 2절은 지금 2절을 뭐라고 써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은 그것은 지금 영이신 아우토스를 얘기하는 거야? 이중체인 아우토스 주님을 얘기하는 거야? 이중체죠. 일부러 지금 아우토스를 5번이나 본문에서 쓰면서 그 영인 아우토스가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이 말은 하나님이 성신하신 육체 우선 이중체 신인 메시아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7절에 28절에 가면은 호예수야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1절과 2절에 육체 우선 이중체 그리고 7장 28절과 29절에 육체 우선 이중체야. 어쨌든 호예수는 육신의 예수야. 이해돼요? 지금 입을 열어 가르쳐라는 것도 물리적이요.
뭐 그런 거지 영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우투스의 육체 예수 이런 얘기죠. 그럼 둘 1절과 2절에도 육체 우선 이중체고 또 마태복음 7장 끝 7장 결론 끝이야. 결론도 호예수야. 육체 우선 이중체야. 제가 샌드위치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안에는 육신의 예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체 설계가 어떤 거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선 요거부터 정확해야 돼. 그러고선 지금 이제 지금 주님의 제자 신학을 정해. 앞으로 이제 계속 제자가 나오고, 뭐 우리가 그전에도 성립할 때 호칭이 사도냐, 제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형제냐, 그렇죠? 지금 제자 신학을 정립하라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슨 말이냐면 그 무리 중에, 무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 우선 이중체요, 원죄요. 그렇죠. 그러고선 뭐 갈릴리에. 근데 그 중에서 제자라는 거예요. 무리 중에서 제자가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 주님의 그 제자가 누구의 제자냐면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누구의 제자예요? 영이신 아우투스의 제자예요. 그러면 이 영이신 아우투스의 제자는 지금까지 정립이 그 제자는 누구냐? 그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주님께서 실제가 아니죠. 그건 제자 신학이야. 시작하자마자 그냥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나를 쫓아라.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렇죠? 따라서 지금 본문에서 제자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아우투스, 영이신 주님이 몇 제자예요. 근데 그 제자는 어떤 제자냐? 주님이 부르시니까는 거두절미하고 쫓아더라게. 그거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인슐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영이신 주님의 제자, 영이신 주님의 영인 제자랑 마찬가지죠. 그거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래서 이 제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쪽집게로 데려온 제자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뭐 이번에도 가서 세미나를 했지만 가서 한 사람은 세미나 해. 그러면 뭐 저도 사람인데 뭐 그냥. 그러나 늘 저도 인간이라 육적인 본능이 나올 적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꼼짝 못하겠어 그냥. 그게 지금 4장 18절부터 22절에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거를 주님이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해주신 거죠. 이해되세요? 그거는 육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어. 영이신 아우투스의 제자죠. 제자가 누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에 원죄에 뭐 이런 수랴 이런 것 중에서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지금 그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스 에르코마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주님께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몽땅 다 버리고 나온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 지금 본문은 그 얘기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제자는 뭐 그냥 예수님 보고 쫓는다는 의미가 아니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영이신 주님의 부르니까 영의 신 주님을 쫓았다. 그 말은 육은 다 버리고 포기하고 그러고 주님을 쫓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거는 실제 물리적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엘로힘의 설정이요 신학이다. 이미 그건 정립해 아시죠? 그거는 무슨 예수님이 뭐 베드로 야고보를 불렀더니 다 버리고 쫓았다. 그걸 물리적 사실처럼 해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을 할 말씀 보는 사람이 아니야. 이건 이미 여러분이 정립해 드렸으니까 더 이상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냐고요. 그리고 영신 주님을 쫓는 데는 왜 다 버리고 쫓아내야 되느냐고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 6, 7장의 설계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 6장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은 지금 첫 단추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1절과 2절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원래는 입을 벌어서 가르쳐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죠. 예, 신인 메시아. 그렇죠? 그리고 7장 28절, 29절도 호예수예요. 신인 메시아 이중체죠. 근데 그 가운데 안에는 예수님도 전혀 에고만 있어요. 에고, 나. 또 제자는 어떻게 뭐로 되어 있느냐? 수야, 너. 그게 몇 번 되어 있느냐? 에고가 나 주님 자신을 강조하는 에고가 21번. 2인칭으로 제자들을 계시한 게 102번이에요. 왜 이렇게 에고 1인칭 주님을 강조하고 102번으로 제자를 강조할까요? 이 점을 생각해야 돼. 그럼 한번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은 1인칭으로 에고로 했어, 그냥. 근데 제자들을 3인칭으로 해. 그러는 것과 제자들 2인칭으로 하는 것과 3인칭 강조법과 2인칭 강조법은 어떤 걸까요? 이걸 아셔야 돼. 관계성이 절대다 이거야. 아니 우리가 그 사람 그런 거고 너 그건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 마태복음 5, 6, 7장을 하나 다 끄집어내서 정리해봤어. 너무 놀랐어. 철저히 이중체로 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있는 걸 다 버리고선 그래서 주님을 쫓았어. 그게 지금 주님께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 목적은 어디 있느냐? 영적, 아우토스 지금 육체 아니에요. 육을 다 버리고 영적으로 주님과 어떤 화목.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이 뭐냐면 오는 천국이야. 그 오는 천국은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만 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산상복음 5, 6, 7장에서 철저하게 이중체로 쓴 거예요. 이제 그러시고선 그게 지금 1절이에요. 2절은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자도 놓지 않고 정리해야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 1절을 지금 하나하나 정확하게 정립했어. 그러고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5, 6, 7장이 어떤 건가? 그림이 전혀 달라지죠. 그럼 이제 2절 문제입니다. 예, 주님이 지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는 것은 아우토스 주체인 영의는 실제로는 유구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다. 그 영이 무슨 입을 열고 가르쳐 그런 무리적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1절과 2절은 육체우선 이중체요. 7장 28절 29절도 육체우선 이중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우선 이중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지금 육체우선 이중체인데 실제로는 말씀은 누가 했다? 영이 한 거예요. 그를 육체우선 이중체의 아우토스가 말씀하셨다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아노이고 스토마, 입을 그건 물리적 현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이 무슨 말씀, 아우토스로 되는 것은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이죠. 지금 본문의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본문에는 입을 열어서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르사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이건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 원래는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해돼요? 따라서 여기서 지금 말씀은 마태복음 5, 6, 7장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왜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르쳤다 그러냐? 그럼 본문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우토스인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뭘로 말했다? 인간의 입으로 말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건 무슨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지금 산상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인간의 말로 했다. 이해돼요? 제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이해되십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영적 말씀이면서 동시에 육적 말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생각되는 게 왜 요새는 제가 그 설교한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번역을 하는 걸 무슨 영어 버전으로 해놓으면은 제가 설교하는 대로 거의 동시에 영어로 자막이 뜨더라고요. 이번에 포항 가서 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해. 그 AI가. 그래서 그냥 뭐 설교를 거의 동시에 그냥 자막이 계속 뜨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제가 고민했다고 그랬죠.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어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아니다. 그건 영어로 하는 사람이 하고 나는 한국말로만 하겠다. 아니 뭐 유대인들이 뭐 한국말로 해서 복음 우리한테 전해진 거야? 필요 없으면 너희가 한국말로 해라 그런 생각인데. 근데 그래서 저는 뭐 요새 그 K-팝이나 문화 때문에 말로 나서 한글을 배운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준비하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유튜브를 보니까는 그러지 않아도 돼. 한국말로도 영어로 그냥 나오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내가 영어를 포기하고 그냥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완벽하게 할까만 청력을 키운 걸 정말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사도들은 갈릴리 사람이라 유대 히브리어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뭐 어떻게 들었다고? 전부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들은 거야. 그래서 제가 야, 머지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자막으로 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저는 우리나라 말로 설교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을 때가 와. 챗 GPT 본문은 지금 그런 말. 주님은 AI GPT야. 동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그건 곧 한국말로 영어로. 이해돼요? 그럴 날이 그냥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려면 그때가 올 거다. 제가 보면 착착 진행된 거로 보여요. 그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입을 열어 가르쳤다게 말씀하셨다게. 그러니까 산상복음은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영을 육으로. 그럼 거꾸로 이제 영을 육으로 한 걸 육을 영으로 영의 본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챗 GTP가 있어야 돼. 예수님은 영을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하는 챗 GTP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거꾸로 육을 가지고 영을 해석하려면 무슨 GTP가 있어야 될까? AI.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야. 성경 해석은 성령만,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건. 그게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야. 그게 예수님이 입을 열어, 아우토스가 입을 열어 가르사대야. 영의 얘기를 육으로 하셨어. 그럼 육의 얘기를 가지고 영을 우리가 알려면 그건 보혜사 성령.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모든 것을 상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 보시면 이제 굉장히 명확해지는 거예요. 산상복음은 뭐냐? 천국복음이에요. 근데 그 천국복음이 천국에 엘로힘으로 계신 주님이 여호와로 했다가 임마누엘을 하는 것은 그것은 동시통역이에요. 동시통역이. 이해되세요? 그런 천국복음이지 세상복음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에 와 있어. 마지막에. 아니 지금까지 제가 정립해드린 게 뭡니까? 4,000년 기다리고 2,000년 기다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30년. 그래서 첫째,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는 완전해야 돼. 완전 신학. 예? 완전 신학이어야 돼. 완전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럼 완전 복음이려면 어떻게 해야 완전 복음이에요? 예? 아니, 완전 복음이라는 것은 육체우선 이중체를 완전히 정립해야 되고, 원죄를 완전히 정립하고, 원죄 구원 임마누엘을 완전히 정립해야 돼. 그게 그래야 완전 복음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여러분 이제 명심하셔야 돼. 왜냐하면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다가 아니야. 그 신학대로 우리 신앙이 돼야 되죠.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제일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냐? 논리적으로 완전해야 돼. 제가 논리적으로 완전하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거부감들을 가져요. 성경이 과학이라는 데는 오히려 거부감을 가져. 신비하고 무슨 전혀 잘못하는 소리야.
아니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아시는 분이야. 그건 절대로 논리에 모순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성경을 한 번 보면서 전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성경을 통째로 이해하고 있는 편이 돼. 그런데 제가 30년 83년도부터 4년도부터 3년에 처음 읽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제가 이 통째로 아는 줄 모르던 거를 내가 진짜 이성으로도 이제 통째로 아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거의 제가 그냥 나도 모르겠는데 통째가 아니고 지금은 거의 어떤 거든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통째로 그건 모순 없이 정리할 수 있을 정도가. 다른 분한테도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야, 성경은 복잡한 거다. 이게 다다. 그리고 요거에 다른 건 이게 보조다. 근데 맨 처음에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도 글깨나 읽는 사람이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보도도 생각도 못했다. 근데 왜 꼼짝 못해? 어디에 모순이냐 도대체. 그래서 첫째는 원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완전해야 돼요. 그러면 누군데 자신 있는 거야. 그러죠. 아니 지나간 자 지난이 맞다 그러면 와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단이 될 때도 뭐 자신 있어. 그러니까 공개 토론하자 그러지. 두 번째는 성경적으로 완전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뭐 제가 수도 없이 신론으로 읽으시고 성경으로 완전해지. 여러분이 그게 내가 완전하게 내가 정립하고 성경도 완전하는 게 하다는 게 내가 자꾸 확인이 돼야 확신을 갖고 점점 확신이 쓰는 거지. 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디 가서 틀리지 않았나. 다른 사람 물어보면 또 영 통일성이 없고 그러면 그건 안 돼. 적용도 완전히 실제 적용도. 제가 뭐 여러 번 드린 거예요. 놀이학교를 지금 8년 됐는데 놀이학교의 엄마들한테도 제가 너무 나는 감사하다. 왜냐하면은 어른들한테는 적용해봐야 소용이 없어. 전부 외식을 하니까. 근데 애들한테 해보면 뭐 놀이학교 엄마들은 그러니까 꼼짝 못해. 그냥. 여러분들이 뭐 교회생활 오래 하고 다 뭐 그래서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나을 거. 제가 보면 택도 없어. 노력하고 비교도 안 돼. 아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 때문에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외다리 헬라어금서를 4,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여러분 드릴 말씀입니다만은 르네상스 아니 암흑 맹정하던 교회 암흑 시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가 있어야지. 그래서 성경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해서 우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럼 30년을 하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여러분 뭘 예배해야 되냐. 첫째는 영성신앙, 영성 세미나라가 거의 그거는 완벽하게 가깝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적 원리야. 그리고 창세기 1, 2, 3장이야. 그리고 이단을 자처할 만큼 복음서에 확신이 있어야 돼. 그 핵심이 바로 마태복음 5, 6, 7장이에요. 그래야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에
내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내가 외달의 헬라어 복음서로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잊지 마세요. 영적인 것은, 육적인 건 그럴 거 없어. 근데 영적인 것을 먼저 신학이 정립돼야 돼요. 먼저. 이게 완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무슨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거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성경이 증거하는 거는 애굽에서 큰 많은 체험해서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홍해를 건너서 찬양했지만 금송아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 많은 사람이 그래. 목사님 꼭 그래야만 구원받습니까?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임종에 가까운 분은 구원은 틀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수고하고 정말 때에 구육교인으로 더군다나 천국 복음을 모든 세상에 전할 사명도 감당하려면은 그건 신학이 완전해야 돼요. 완벽하게. 먼저. 그게 마태복음 지금 1장부터 7장까지라는 거야. 구성이.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8장부터 적용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먼저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먼저 하냐 이게요. 왜 그렇게 구성하셨냐 이게요. 마태복음 8장부터는 적용인 거야. 우리 신앙, 마치 우리 실제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근데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은 1장부터 7장까지야. 여러분 이제 뭘 하셔야 돼? 이제 석장에 예비를 이제 석장 더 예비해. 여전히. 마음이 다 바뀌어야 돼. 그냥 오늘 안 죽으면 내일 죽지. 잘못하시지 마셔. 고라신과 벳세다가 더 혼나듯이. 잠깐 많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설정해서 하는데도 이게 그냥 오늘 안 죽으면 그래가지고는 그건 아니야. 답은 명확해요. 내가 내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은 안 사랑해. 내가 내 영도 안 사랑하는 거지. 진짜 사랑하면 그래요? 전혀 틀린 얘기야. 그래서 정말 천국 복음을 예비해야 돼. 네? 천국 복음을 예비하려면은 육체 우선 이중체. 육체 우선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7장이 우선은 육체 우선 이중체를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5, 6, 7장도 샌드위치로 그 이상 어떻게 강조합니까? 왜 그래요? 이건 천지개벽할 만큼 실제는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졸다 깨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천국 복음을 예비하려면은 육체 우선 이중체만 가지고 안 돼요. 원죄 신학을 정립해야 돼요. 원죄 신학 정립하지 않고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건 없어. 소리만 있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런 탄식이 내 심령 속에서 그러려면 이건 천지개벽해야 안 되는 거지.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육체 우선 이중체요. 원죄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요. 그럴 궁극적인 목적은 육체 우선 우리 속에 주님이 영이신 주님을 내가 영접해야 돼. 결혼해야 돼. 이건 천지개벽할 일이 되는 일이 아니야.
전 수도 없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을 생각해 봐.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일까? 솔직하게는 여러분 때문에 아주 우라가 치면서 죽겠어 나는 그냥. 오죽하면 여러분한테 아주 좀 빌고 싶어. 나 좀 봐달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발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종말 때 선택받은 그 식구답게 다 함께 휴거하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유사일에 가장 복받은 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한 사람도 나고작 없이 주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영접해서 예수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예수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종부할 때 선택받은 그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